우리 성도의 참된 복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는 늘 배우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복, 곧 신령한 복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강구하면서 신령한 복 때문에 감사하면서 산다면은 그게 바로 참된 성도, 진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축복과는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알게 하지만 바른 축복과는 영적이고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신령한 복이냐 하면 참된 성도만 찾기 때문이죠. 거짓되거나 교회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신령한 복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참된 성도들만 이것을 찾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신령한 복은 이미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요, 이미 우리는 받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어진 복을 충분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발견했으므로 이제 이 신령한 복을 충분히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감사절 예배이고 감사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참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할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의 찬송할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세상의 어느 명예나 권세나 이런 데도 신령한 복이 조금 감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모든 신령한 복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차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이 찬송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신령한 복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찾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그런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증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찾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신령한 성도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구나. 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구나.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 그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주실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 마을에 장가를 정말로 못 간 40살이 넘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공장날인데 장에서 뭘 사오냐 하면은 보행기를 사온 걸 봤어요. 아직은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은 아이가 기지도 않고 걷지도 않은데 아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가가지고 보행기를 사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 눈에가 뻔하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는 달리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을 약속하시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우리 주위에 충만합니다. 너는 왜 찬송하냐? 라고 말한다면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해야 될 이유가 충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령한 복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태초에, 창세 전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어졌고, 사업에 실패하여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령한 거듭난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먹고 입고 쓰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전에, 나를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만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믿음은 할렐루야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또는 아멘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이렇게 제가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의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그야말로 숨쉬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의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아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에게서 출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내 안에다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내가 천국을 믿고, 그래서 내게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고, 임마누엘의 믿음이 생기고, 아멘의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찬송할 이유가 합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는 그 무엇으로도 사할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 있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털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덮음을 받고, 그리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가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져서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죄사함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나에게 먹을 거나 많이 주십시오, 입을 거나 많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 허물에 가리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그 많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다 가리움을 받고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가 있으면은 육신이 죽을 상이죠. 영혼의 죄 가운데 있으면은 영육이 죽을 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마치 가시가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유쾌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해져 버린다면, 씻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육이 유쾌함을 받을 수가 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유쾌하게 서고 또 새롭게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과 함께, 구속자 되신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비록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간 것 같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아주 인기 있는 사람과 아주 유명한 사람과 함께 사진이라도 찍는다든가 함께 대동을 한다든가 그랬다면은 마치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얼마나 가져봤습니까?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저는 가끔 농담 비슷하게 진담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내가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서로 전화하다가 이 목사님 지금 어디요? 그래서 내 차에 있어. 어디에 가고 있어요? 어디 좀 가고 있습니다. 누구랑 갑니까? 둘이 갑니다. 그러면 누구랑 둘이 가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난 뭐라고.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가끔 농담 비슷하게 진담이잖아요. 또 그것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큰 축복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로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유익한 생활을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령한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믿음의 유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우리가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생활을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저희 동네에는 제가 중학교 갈 무렵에 아마 중학교 가가지고 난 다음에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TV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 켜서 하려면 초롱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유익한 것들이 많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발명된 것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전기를 꼽아볼 수가 있어요. 전기가 발명이 되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곳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참 우리나라는 시골 아주 산골짜기 아니면 바닷가에도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거기도 TV 탁 켜놓고 누워서 탁 TV 보고 유익한 생활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생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것도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곳에는 밝게 켜주는 일도 합니다. 전기에 꼽아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생활입니다. 만약에 전기가 꺼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헤매게 되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유익이 전기만 또 못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도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믿음에 기도하고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미처 결단 내리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결단 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은 모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시인은 성경에 누구의 시인이라고 했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였도다. 네가 있는 지식이 아니라, 네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유익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밥 먹으면서도 무엇을 하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온기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밥을 먹든지 뭘 마시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시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잘 활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빛이신데 빛을 잘 활용함으로 어두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칼이신데
칼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마귀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무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칼이라든지 어떤 이 연장들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활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귀와 싸울 때,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활용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 나가서 살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어디다가 언제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사탄 마귀들에게 딱 사용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활용함으로 사탄이 2번 말하지 않고 다 떠났어요. 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나는 지혜가 없어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잘 활용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활용하여서 유익된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그리고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고 또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신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니면 찬송가만 해도 그냥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두 사람 부부가 밤새도록 찬송하면서 그냥 춤추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했다고요. 저희 셋째 누나도 하루에 3시간씩 찬송 부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쁨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찬송만 우리가 잘 찬송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성령님이 너무 기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교회가 기쁘고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은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 하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때가 많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의 성도, 신령한 믿음의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핍박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신령한 복으로 나아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가장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내 이름이,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었어요.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신령한 유익된 복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